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뭘 아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십시오.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함께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매 순간 순간 이 현재를 아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의 작용이죠.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뭔가를 먼저 정해놓고 그것만 보려고 할 때는 힘이 들어가고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기 때문이죠. 대상을 알 때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고, 그래서 대상의 가치는 다 같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알아지는 것에 좋고 나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죠. 대상으로 안다는 것은 이렇게 알아지는 성질을 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고, 그렇게 아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면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알 수 있는 만큼 알면 되고요. 또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계속 일으켜야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좋아진다, 마음이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사실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하고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문득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알면서 하는 거죠. 위파사나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수행자는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안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와도 상관없고 하고 있는 일과도 상관없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중요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중요하죠. 어떤 견해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를 알고 지금 그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자주자주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바른 견해는 대상은 그냥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죠. 알아지는 성질이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것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라는 거, 이제 모든 법의 고유한 성품이, 모든 법의 공통된 성질이 결국 원인 결과라는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 바른 견해입니다. 이 견해가 사띠할 때마다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알아차림,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
여기에는 이게 바른 견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 항상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 현재의 일이에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과거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미래도 아니죠.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현재의 일이고요. 지금 알 수 있고 지금 알아지는 것 다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최대한 알아차리면서 들으십시오. 지금 또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대상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요. 또 대상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애쓰지도 말고요. 그냥 알아차림이 항상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에 집중을 하겠지만 사실 집중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적당하게 듣고 있으면은 다른 소리들도 들릴 수 있어요. 그죠? 들리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죠. 내 마음이 제 목소리에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 말을 들으면서 듣고 있다라는 알아차림을 할 수 있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고 생각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티하라는 거죠. 대상이 선법이냐 불선법이냐는 사실 지금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번뇌라고 알고 그 마음이 대상이라고 알고 있다면은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으니까요.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선법인 거예요. 이 선법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이 선법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도록 증장되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거나 지금 알 수 없는 미래를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는 지금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수도 있지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현재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이고요. 이 현재를 아는 것이 수행자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안다라고, 나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현재의 순간, 이 현재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죠. 수행을 할 때 이 보는 쪽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요. 사실 좀 집중하려고 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애쓰지 말고 또 대상을 잘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가볍게 아는 것이 좋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가볍게 안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나 이 대상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대상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아니면 이 수행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나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함께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하고 있지 않은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은 그거는 뭐하죠? 탐진치로 수행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견해를 좀 더 자주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요, 사실 견해에서 시작을 해서 견해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른 견해가 없으면 우리는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또 수행을 제대로 그리고 꾸준하게 바르게 했을 때 이해하게 되는 것 또한 이제 바른 견해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행이 견해에서 시작해서 견해로 끝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은 사실 수행자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 없죠, 사실은. 자선할 때도, 또 행선을 할 때나 일상에서도 안이비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의 작용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자선이나 행선이나 일상에서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림해야 하는가는.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대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막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대상이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윗바사나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실제 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순간 어떤 조건에서든지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분명하게 아시죠? 수행의 대상은 항상 있고요. 때로는 대상이 뭔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뭔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수행의 대상은 항상 단순합니다. 마음이 관념으로만 치우칠 때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무엇이 파라마타인지,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생각할 수 있어야 이 관념에 빠지지 않고 사티의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선을 할 때도 너무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가벼운 느낌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행선을 할 때는요, 걸음을 너무 천천히 걷지 말고 그냥 일상에서 걷듯이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사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잘하려고 좀 이렇게 움직임을 천천히 한다면, 걸을 때든 뭐 일상에서도 수행해야지, 수행을 좀 제대로 해야지라고 할 때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행동 자체를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티가 잘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수행을 적용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수행하고 나의 삶과의 이 거리가 멀어지면 지혜가 일어나기도 또 힘들어요. 빨리 움직이면서도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빨리 움직일 때도 알아차림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걸을 때뿐만 아니라 막 뛰어다닐 때도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집중하는 수행을 하는 곳에서 수행 배울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수행자는 뛰면 안 된다고. 항상 천천히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 안 뛰면은 사마디가 깨진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비 와도 우산 없이 비가 와도 뛰지 말라고. 천천히 걸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고 뛰어야 될 때는 뛰는 거죠. 다만 몸이 막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사실 사티하는 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몸은 몸의 일을 하고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데 점점 또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때요. 수행자들이 처음 이제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느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너무 빠른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진짜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그걸 처음에 막 이렇게 보다 보면. 근데 수행이 꽤 이제 익숙해지고 수행하는 게 꽤 능숙해지고 나면 생각이 옛날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그럴 리는 없거든요, 사실. 이 마음이 빨리 움직였다, 천천히 움직였다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생각 자체가 느려져서가 아니고요. 알아차림이 빨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알아차림이 그만큼 샤프해지고 능숙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사띠의 힘이 좋아진 거죠. 알아차림이 충분히 좋아지고 자연스러워졌을 때, 사띠와 사마디의 힘이 좋을 때는 대상들이 되게 천천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는 그런 경험들을 길게 하게 되죠. 내가 대상을 막 따라가지 않고요. 대상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실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때로는 나는 모르지만 마음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선방 한국에서 이제 한국 선방에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이 우리나라 가나서는 기본적으로 좌선 위주잖아요. 행선이라는 게 따로 거의 따로 없으니까 하루에 뭐 15시간씩 16시간씩 수행을 하는데 그 시간들이 다 좌선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뭐 10시간 수행했다 그러면 10시간 좌선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13시간 수행했다 그러면 13시간 좌선을 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이 대단하긴 한데요. 13시간, 14시간씩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결제 기간 때문에. 근데 처음에 어떤 얘기를 제가 정말 초보 처음 이제 선방에 갔을 때 아주 이렇게 완전 초짜일 때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몸을 조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익숙해져야 된다.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앉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사람이 물론 한 시간 앉고 잠깐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 잠깐 쉬는 시간은 있지만 열몇 시간을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걸 막 한 달, 두 달 계속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은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육체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많이 듣는 말이 이 몸을 조복시켜야 된다. 몸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몸이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몸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는 거잖아요. 몸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알아지는 것이죠. 아는 것이 마음인 것이죠. 내가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요. 일부러 집중하지 않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일부러 천천히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아차림에 힘이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면 알아차림이 빨라지고 더 많은 대상들을 바로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의 힘, 마음의 조건이 이제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일부러 막 행동을 천천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니까.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윗바사나는 배우는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차리는 법에 대해서, 사티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사마디와 위리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법문 듣고 책을 보고 이런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사티가 우리가 처음 사티 할 때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지만 그 사티를 유지하고 그리고 사마디와 위리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책이나 법문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 고요해지며 그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사마디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길만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사마디의 조건인지, 무엇이 지혜의 조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좋은 경험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뭔가 무엇이 지금 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우린 또 배워야 되는 거죠. 무엇이 수행을 힘들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요. 피해하지 말고 그 마음들을 알아차리면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나한테 일어나는 거,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배워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적일 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계속 사티한다면은 그 안정감은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게 곧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주로 그때는 탐심이 생겨서 사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마음이 들뜨거나 불안할 때에도요, 그 상태를 알아차려야 되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런 불안감이나 들뜸, 이런 번뇌는 계속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한테 단지 체험만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고요함 자체는 수행의 목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마디는 지혜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 이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고요하다라고 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은 여전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어야 아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느낌적으로는 너무 고요해요. 그냥 느껴지는 거는 마음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잔잔한, 파도가 하나도 없는 잔잔한 바다처럼, 호수처럼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각각 제각각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주 고요한 상태인 거죠. 해야 할 일을 각각의 마음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고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행하십시오. 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단순하게 지금 현재를 아는 수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수행자의 바른 노력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그거에 대한 노력이에요. 항상. 알아차림과 번뇌,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또 가속도가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이 번뇌는 그렇죠. 번뇌의 가속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처음에는 마음의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가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수행이 얼마나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이니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많은 조건들이 함께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의 가속도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꽤 천천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방 실망을 하고요, 지치게 되죠. 탐심은 오래 기다리지를 못해요.
항상 조급해합니다. 근데 수행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행의 결과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라고 하죠. 요만큼 일어날 조건이 갖춰져서 요만큼 일어나고 이만큼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이만큼 일어나는 게 마음인 거예요. 그게 자연적 이치죠. 몸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프지 않는 것도 자연적 이치죠. 그죠?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통증을 느끼는 거 아니면 이 통증이 없는 것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건들이 이렇게 충족되었을 때 결과는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걸 지혜는 알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죠. 그래서 이 지혜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탐심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조급함이 없는 거죠. 안 될만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 이 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보게 돼요.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고, 그 동시에 이 수행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걸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혜는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말은 그냥 여기서 포기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바르게 수행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수행한다면 바른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끌어갈 겁니다. 무조건 잘 하려는 마음보다는 무엇이 바른 수행의 조건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의 조건이 어떠한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바른 대상으로 향해야 돼요. 우리에게 바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 때 보이는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보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알아야지 수행인 거죠. 사람을 보고 있고 자동차를 본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건 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이나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빠라마타. 이 실제는 지금 보이는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알고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마음이 수행하는 것이고요. 보이는 성질, 들리는 성질, 아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먹을 때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의 작용들과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생각, 바른 사유죠. 수행에 대한 바른 생각,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때 그게 바른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몸의 감각들과 그리고 이 맛을 알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 그 마음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관찰이에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나 싫어하는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의 상태와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런 대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먹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아, 맛있어 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어 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먹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먹는 것을 막 좋아하고 즐기려고 할 때
그걸 막 이렇게 멈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 탐심이 왜 안 좋은지를 아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먹는 것을 막 즐기려고 할 때 그걸 내가 막 끊으려고 애쓰지는 마라. 그냥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게 이익이 없고 그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 된다. 그러면 그 즐기는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이러한 탐심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마음 힘이 없을 때는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또 이게 관건인 거죠. 그죠? 대상으로 봐야지, 보면서 먹어야지 하는데 어느새 지켜보는 마음은 없고 맛있게 먹는 마음만 있는 거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이 음악 들으면서 수영을 해봐야지. 듣는 것을 알아차림 해야지 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새 그냥 듣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는 거죠. 수행은 없는 거죠. 우리는 먹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수행할 수 있고요. 냄새 맡는 순간에도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걸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고요. 화낼 때도 수행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주 즐겁거나 뭐 행복한 순간에도 수행할 수 있고요. 뭔가에 대해서 집착할 때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 꾸준하게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자의 바른 마음 자세는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고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수행이 함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에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수행이 함께 있을 수 있다면은 이제 이 마음이 이전과는 좀 달라지게 돼요. 예전과는 달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대부분 탐심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욕구가 줄어들고 또 그만큼 화가 줄어들겠죠. 욕구가 줄어들면 무엇인가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이제 차분해지고 행동도 차분해지는 거지. 내가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또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충돌이 생겨요. 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걸 억지로 멈추게 하려는 마음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수행자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사이에서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갈팡질팡 할 때가 있죠. 수행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사티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지혜가 생겨나기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수행자가 뭔가를 결정하고 뭘 하려고 할 때, 하고 싶어 할 때, 항상 이 겉과 속이 서로 싸우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겉으로는 아니야,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안 좋아해 라고 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하고 싶어, 나 그거 좋아해 그러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하지 않으려는 쪽에 힘을 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막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좋아하는 걸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드는 건 억지로 내가 그걸 막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이 능숙해졌다는 건
견해가 바르게 되고 이제 지혜가 생겼다는 뜻이죠. 견해가 바르면 우린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번뇌가 마음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체라고 대상이라고 마음은 바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번뇌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는 번뇌가 지 마음대로 뭐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번뇌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번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없애거나 뭐 끌려가지 않고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번뇌의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번뇌를 삿띠로서 계속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지켜볼 때 번뇌가 약해지는 겁니다. 수행은 이런 바른 사유를 계속 일으키고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이고 또 바르지 않은 생각들은 덜 하도록 노력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이 함께 있을 때 탐진치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수행의 기본이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수행을 바르게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에는 기본적으로 수행의 대상을 딱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어떤 대상이든지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면 되고요. 대상이 뭐든지 간에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알면 돼요. 육문의 작용 중에 지금 마음에 임팩트가 있는 뭔가 좀 더 강하게 자극이 되는 대상들은 더 분명하게 알아질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함께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아는 것, 그거가 함께 있다면 더 좋죠.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알 때 거기에 대상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 때는요, 이 대상에 마음이 너무 둘러붙지 않고 축분이 떨어져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대상과 나에 대한 동일시가 없고요. 그리고 번뇌가 훨씬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몸의 어떤 특정한 감각 때문에 수행이 힘들게 느껴지는 수행자들이 특히 이렇게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는 쪽에. 대상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감각을 바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알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수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몸의 감각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서 물러나와서 지켜보는 거니까. 그래서 도사 없이 화 없이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이 몸의 감각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면 이게 우리가 수행 인터뷰를 하다 보면 몸의 어떤 특정한 감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선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수행자들이 의외로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무조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이 감각이 빨리 좀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수행을 해요. 온통 그 마음뿐이에요. 수행을 할 때는. 아니면은 그 감각이 그 느낌이 안 일어날 때는 이게 혹시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가득 차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미 일어나면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가득이고 아직 안 일어나면 이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으로 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자신이 온통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아는 쪽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번뇌 없이 이 감각을 지켜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의 느낌이 여전히 있지만 그걸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동일시하지 않고 화로서 지켜보지 않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연적 이치고 대상이라고 알고 볼 때는 전혀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 대상 저 대상 계속 이 마음의 관심 주의가 옮겨 다닌다라는 것을 잘 알게 돼요. 근데 그렇지만 이 수행하는 마음이 번다하지 않은 이유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알기 때문이죠. 이해하기 때문인 거죠.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이해가 있을 때는 여기저기 이 대상 저 대상 막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도 마음은 전혀 바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어떤 것을 꼭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건 다르죠. 지금 이걸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가? 그냥 마음이 지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노력을 하는 거죠. 알아차림만으로는 그냥 충분하지 않고요. 지혜가 일어나고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띠가 익숙해지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과 마음의 자연적인 그 성질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또 대상의 성질은 뭔지 대상이 정말 알아지는 것이라 하는데 정말 그런지 마음은 어떤 성질인지 대상과 마음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때 사띠의 질이 더 좋아지게 돼요. 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건 지금 뭔가를 분명하게 알 때 그게 이제 지혜인데 근데 뭔가를 이렇게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단순히 사띠만이 아니라 이 지혜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지혜들은 굉장히 분명하죠. 이런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지혜가 수행을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주고 적용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나는 이 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걸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을 항상 듣고 있지만 나는 무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탐심이 아니라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성질인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성품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 내가 모르니까 궁금해한다면 그거는 수행에 좋은 마음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혜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마음이 궁금해한다는 것은 지금 법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사띠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죠. 번뇌가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지금 알아차리기에 더 중요한 대상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제 그 번뇌가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죠. 번뇌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때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확인해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번뇌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번뇌가 화라든지 이 화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탐심과 관련된 거 그런 마음과 그런 느낌들도 항상 같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정말 기쁘고 좋을 때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사띠가 꼭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놓쳐버리면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도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번뇌가 없을 때 그때 그 마음의 느낌에 익숙해지고
번뇌가 있을 때 그때 마음의 느낌에 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생각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요. 뭐가 번뇌를 일으키고 또 무엇이 번뇌를 더 커지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또 사티가 있을 때도 그때의 느낌이 익숙해져야 되고 사티가 없을 때의 느낌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잖아요. 이 파라마타의 자연적인 성품은 항상 새롭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성질이지 그건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아는 것이 이전에 이미 알던 것이고 그 이전에도 알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보는 게 지겨울 수 있어요. 계속 지켜보는 일이. 대상에 식상한 마음이 일어나고요. 이미 아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마음에 의도가 안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거는 파라마타의 성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항상 변하고 지금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법이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행자가 때때로 알아차림하는 게 지겹게 느껴지는 거죠. 이전에 알았던 것은 그때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은 지금의 새로운 대상입니다. 새로운 대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과 마음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조건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원인과 결과인 것이죠. 인도 브라만계의 아트만이라고 있잖아요. 그 아트만은 항상한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고 항상하는 그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불교는 연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한 거, 고정되어 있고 상주하고 항상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이 법이 서로가 서로를 조건으로 해서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기의 성질인 거죠. 이 성질은 항상 변화하는 이 변화의 속성과 함께 있는 거죠. 항상하지 않다는 것이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면 그 자체가 어떤 실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 파라마타는요. 그게 그냥 무질서하게가 아니라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어떠한 대상도요. 내가 그것을 지켜보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 대상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강하게 집중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성질이 무상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화도 결국에 사라지게 되고요. 강력한 집착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들도 마찬가지죠. 사티도 계속 사라지는 것이고요. 지혜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지혜가 이제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인의 경지라고 부르죠. 대상의 성질이 원래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켜봐서 화가 사라졌다. 생각이 사라졌다. 그렇게 믿으면 수행을 하지만 아상이 더 강해집니다. 수행의 원래 목적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거. 그거 항상 기억해야 되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요. 대상이 다르게 보여지고 대상에 대한 생각들이 때로는 정반대로 일어나기도 하죠. 마음이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들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그 세계가 다시 마음에 영향을 또 주죠. 그래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요. 탐진치로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번뇌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거죠. 법의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결과예요.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은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계속 달라진다라는 것이잖아요. 마음의 조건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 느낌, 마음의 반응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연속적인 그 흐름에서 법을 보고 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수행인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유연해야 되는 건 이런 이유예요. 대상도 마음도 계속 변하니까.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지켜보려면 이 지켜보는 마음, 이 보는 마음이 뭔가를 내가 막 이렇게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켜봐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너무 힘을 주지 않고 경직되지 않고 미리 내가 정해놓은 것이 없이 그런 상태로서 볼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더 잘 볼 수 있고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일어날지는 알 수 없잖아요.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대로 지금의 마음이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잠재적 성향이 있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그 마음의 힘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럼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마음의 에너지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마음 자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지속할 때 사티와 지혜의 힘이 당연히 점점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깨달음의 지혜도 가능한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같긴 한데, 그죠? 그렇지만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스스로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게 점점 현실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불교가 이야기하는 거,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힘이 이어지는 거, 연속성.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거. 깨달은 사람하고 일반 범부의 차이는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성인은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존재인 거죠.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불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온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날 수 있는 조건대로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오온의 각각의 요소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그게 곧 이 몸과 마음의 작용이고요. 그게 사실 우리에게 전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몸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파라마타의 고유한 작용, 고유한 성질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이죠. 보는 성질, 듣는 성질, 느끼는 성질, 맛을 알고 냄새를 아는 성질, 생각하는 성질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 작용들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용들의 연속성, 그 흐름의 그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라는 것이 원래 없다라는 것, 이런 실체가 원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술의 예를 드셨잖아요. 제가 그걸 이제 자동차로 바꿔서 얘기를 했듯이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을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해체해서 두면 자동차는 없어요. 자동차를 자동차이게 하는 그런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데 우리는 항상 자동차가 있다라고 믿어요. 사실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라고 하는 관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온의 각각의 요소들이 조건 지어져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지 그거 외에 따로 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고 영원한 실체적인 존재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었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작용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쵸? 내가 본다라고 할 때 사실상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근과 이 형상이 서로 부딪히고 빛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그때 이 마음이 일어날 때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보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와 소리, 마음 그리고 공기라고 하는 조건이 서로 만나면 듣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날 만한 그런 적절한 조건에 의해서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서 빨아왔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팠어요. 뭘 먹어야지 먹고 싶어 하는 마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가 확 들어왔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먹고 싶어요. 배도 막 고파요. 그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뭔가 흐름이라고 할까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예전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막 떠올라요. 근데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건 과연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도 그런 음악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 음악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 왜 내가 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좋아할까? 너무 행복해 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그 시절 내가 출가하기 전에 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절에 제 스스로 나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스러워,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음악이에요. 그게 제일 좋아해가지고 매일매일 들었던 음악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그러니까 세월이 3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음악을 들으며 내 마음은 여전히 뭔가
아련하게 좋아하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안 좋았던, 만약에 좋았던 과거에, 좋았건 안 좋았던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뿐인데 왜 감정이 갑자기 일어날까요? 그냥 다 지나간 것일 뿐인데 왜 현재의 마음이 동요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가? 우리는 나를 그렇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내 마음을 또 내 감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따로 없어요. 뭔가는 따로 없어요. 그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뭔가는 따로 없어요. 대신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이라고 우리가 항상 표현을 하죠. 모든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치가 연기죠. 괴로움을 일으키는 주체가 따로 없고 또 괴로움의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 따로 없고 열반의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연기는 부처님과 상관없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이런 모든 법의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발견하신 거지. 이런 이치라는 거, 이 이치가 이렇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거는, 이 연기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관념론적인 그런 쪽이 아니라, 그런 태도가 아니라 관찰이라고 하는 이 수행자 각각 그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는 이치예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 연기를 이해하실 때 어떤 깊은 사색과 숙고만을 통해서 그거 알아내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그 파라마타를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관찰하면서 그 이치를 발견하신 거잖아요. 이해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 마음과 대상도 연기적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마음이 긴장을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요.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들뜸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이런 거 일상에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특히 사마디가 굉장히 강할 때는요. 정말 잠을 많이 안 자게 돼요. 마음이 계속 깨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평소보다 잠을 훨씬 덜 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몸과 마음이 다 가볍고 충분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근데 반대로 번뇌가 엄청 강해도 우리가 잠을 못 자요. 그죠? 이때는 잠을 못 자는 거죠, 말 그대로. 난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똑같이 3시간을 자도 사마디가 좋을 때 3시간 자는 거하고 번뇌가 강해서 3시간 잤을 때하고 몸의 피로도는 완전 다르죠. 번뇌가 강해서 잠을 못 자면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이 2시간을 자도 사마디가 강하고 마음에 힘이 좋아서 2시간만 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가벼워요. 근데 번뇌가 강해서 2시간밖에 못 자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행자가 이 몸의 감각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 각각의 마음이 정말 각각 지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면서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원인 결과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관념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구나.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여기에서 지금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야도께서, 큰 사야도께서도 그런 말씀, 떼다니아 사야도께서 말씀하셨나? 이게 수행자는 이 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생각을 할 때도, 생각으로 표현을 하거나 말로서 표현을 할 때도 나라는 단어를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좀 의도적으로라도 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주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그 지금 알아지는 것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마음이 즐겁고 기쁘기도 하고, 근데 때로는 많이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뭔가 큰 고통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인 거죠. 로바인 거죠. 그 로바는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생기잖아요, 일단. 그죠? 그리고 나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나라는 것이 생김으로 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아져요. 그리고 나는 항상 이렇게 편안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바가 항상 일어나고 있고요. 나와 관련되어서 많은 번뇌들이 일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관념인데 아까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자동차라고 하는 관념일 뿐이라고.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 관념이 때문에, 그 관념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생각을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해 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 잘못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새로운 우리가 바른 사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지켜보면 정말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금방 이거를 좋아하던 마음이 바로 다음 순간에 또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다가 또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 중에 그 어떠한 것도 내 건 없어요. 내 마음은 없어요. 다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의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결정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볼 때는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대상을 아는 순간에 좋거나
싫은 느낌 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 이 모두가 다 자연적 이치인 거죠. 뭔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때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거야. 화내면 안 돼. 라고 마음은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또 한순간에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그때 마음을 보면, 화가 날 때 마음을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해. 이거 화가 날 일이지. 화나는 게 당연하지. 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마라. 이제 술을 끊어야지. 라고 결심을 해요.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술을 보는 순간에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그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그 마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인 거죠. 탐심인 거죠. 그걸 그렇게 자연적 이치로서 대상으로서 지켜볼 수 있을 때 마시고자 하는 그 욕망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 바라보게 되면 이걸 꼭 마셔야 될까? 이렇게 마시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지? 이게 번뇌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혜가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시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때로는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마음, 생각하고 싶은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거기에 로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탐심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면요, 이 탐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가 원하는 대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탐심이나 화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계속 당하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이게 나한테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인가. 그 결과를 알면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충 경험적으로 알면서도 결국에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탐심이 하자는 대로, 화의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티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자연적 이치로 지켜볼 수 있다면 그 탐심은 반드시 줄어들게 돼요.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적절한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 그 실체에 대한 믿음이 이미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새로운 이해, 즉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지만 마음의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지게 되면 또 그냥 되는 게 또 마음이에요. 저절로 그냥 되어져요. 그렇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뭔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의 흐름이 우리의 삶인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용들, 뭔가 마음에서의 이러한 체험과 분리되어 어떤 특정한 자아라든지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집착과 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고 아는 순간 다시 새로운 대상이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집착할 것이 따로 없어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에는요, 반드시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해, 저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정해진 것이 따로 없어요. 그쵸? 내가 있고 정해진 것이 있고 항상한 것이 있다라고 믿는 그 모화가 하나의 큰 뿌리가 되어가지고 그 위로 여러 가지 탐심과 진심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탐진치는 우리가 이 마음이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때 이러한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육문을 열어놓고 일어나는 대로 지켜봐요. 그리고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원인과 결과로서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탐진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당연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은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니까. 마음의 조건이 바뀔 때 이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는 내가 바뀌었다고, 내가 달라졌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당연히 지금 이 현재에 영향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현재의 전부가 되진 않아요. 과거의 마음이 그대로 현재로 이어진다면, 그대로 이렇게 딱 전달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과거가 그냥 현재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그냥 결정론인 거죠.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변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지금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는 아직 정해진 것이 따로 없어요. 지금의 마음이 뭐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로부터 이렇게 쌓아온 마음의 에너지, 그 마음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수행을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탐심과 진심이 아니라 이제 사티와 지혜가 이 현재의 마음이라면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르게 사유하게 되고 마음은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번뇌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과 사티와 지혜로서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를 우리는 각자의 수행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깐만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행동과 말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공덕이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가와 관련된 거죠. 사티가 있음으로 해서 선한 업을 우리가 계속 지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상태인 거예요. 번뇌로부터. 사티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현재의 견해와 생각이 바른지 점검을 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그 뒤에서 작용하는 견해가 바르다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거예요.
과거에 대한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과거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견해가 바른지, 사띠가 있는지,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이 수행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 수행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일어나고 또 적용이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 사띠의 가치, 사띠의 중요성을 깨닫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죠? 물론 다른 사람이 좋다라고 하니까 좋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정말 본인이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법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법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계속 노력할 때, 충분히 노력할 때 법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지금 여기서 법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항상 이 현재에 깨어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하십시오.